안녕하십니까? 찬양 참 좋죠? 저 맨날 여기 앉아 있다가 오늘 이렇게 탁 오니까 중압감이 있었지만은 우리 찬양을 이렇게 탁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이제 평소의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탁 받는 거죠. 주시는 것을 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아주 가장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시고요. 난 찬양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사를 음미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세요. 큰 소리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쌍방적인 겁니다. 하나님만 은혜 주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10장 11절 같이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갈 곳 없고 참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의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을 주로 모셨으니 참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주님을 꼭 붙들고 천국 가기까지 기뻐하며 당신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귀한 이 말씀을 참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의 심령 가운데 한 말씀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메르스 확진자가 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이제 3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아직 발생 중이지만 메르스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습니다. 세월호 때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대통령 욕하는 무수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욕하는가? 이게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자 바보에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던 선조로 인해 고통받던 조선 백성이 이수신이라는 명장을 만나자 전세를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한국팀이 히딩크 감독을 만나자 1승도 못했던 대표팀이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꼴찌팀 하나가 올해 승승장구하며 말이 한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해 만에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야신 김성근 감독이 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의의 길, 평강의 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침과 진흙을 이겨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한 목자가 되사 그의 눈에서 슬픈 눈물을 씻어주시고 밝은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기뻐하고 춤이라도 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그들은 맹인이 안식일에 눈을 떴다, 또 고쳐준 예수님을 시인했다고 그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십시오.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도시 근교의 목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 근교 목자들은 낮에는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물과 꼴을 먹였습니다. 그러다 해가 질 때가 되면 마을 공동 우리로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여기에 자기 양떼들을 넣어두고 목자는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문지기가 여러 목자들이 맡기고 간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목자를 확인한 후에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들이 섞여 있는 이 공동 우리에서 목자는 어떻게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또 양들은 어떻게 자기 목자를 헷갈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3절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양들은 지독한 근시라서 가까운 곳 외에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얘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하고 말하면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그 목자의 양들이 아빠 하고 대답은 안 했겠지만 이렇게 아빠라고 하듯이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 잘 잤어? 우리 순둥이 어디 아파 보인다? 털이 부스스한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피고 난 후에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양떼들 앞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신나라 하고 목자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양이나 저 양이나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목자는 양을 각각 다 알아보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 목장에서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붙여져 그야말로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1번 환자, 14번 환자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병 번호가 부여됩니다. 훈련소 조교는 퇴소할 때까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번호를 부릅니다. 5번 올범이 똑바로 못하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교도소입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죄수 번호로 부른다고 합니다. 영화 레 미제라블을 보면 자베르 경감은 죽을 때까지 장발장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24601이라는 죄수 번호로 부릅니다. 이것이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도매금으로 아남 UBF 성도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재환아 대답을 안 하니? 재환아 담대야 또 누굴 불러야 되나? 아미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예수님의 너희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결코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조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선한 목자이신 나의 당신이 되십니다.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 준비 중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때는 박수가 나와야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양을 알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습관과 죄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강점과 기질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과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용해 먹으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잣대로 그들의 죄를 판단하고 욕하고 돌로 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죄로 병든 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이런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미국에서 어떤 중년 부부가 고속도로 변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다가 탁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노신사 한 분이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차를 고치던 사람은 노인 어르신, 저는 제법 이름 있는 자동차 정비사일 뿐 아니라 정비 공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괜히 옷 버리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고쳐도 고쳐지지 않자 속이 탄 부인이 남편에게 노신사한테 한번 맡겨보라고 막 옆에서 졸라댔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남편들은 다 알잖아요. 여자가 막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리를 내주었는데 얼마 못 되어서 그 차에 시동이 부르르 하고 걸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차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놀랬겠죠. 자기도 정비사인데. 그러자 노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이 죄로 인해 쓸모없이 고장났어도, 내가 아무리 못 고친다 해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모두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한 목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둘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 앞서 가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는 양들 앞서서 나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왜 양들을 앞서서 나갑니까? 먼저는 양들이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가다가 딴 데로 새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양도 목자를 따라가면서 혹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과 목자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돼지는 목자가 뒤에서 겁을 주면서 몰아야 나아갑니다. 이런 돼지와 주인과의 관계는 결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돼지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도 돼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 잡아먹힐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언제 잡아먹을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초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양 사이에는 회초리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앞서가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앞서가는 것은 그들을 인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양은 참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시력이 매우 약해 바로 앞만 볼 수 있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구덩이에 잘 빠지고 절벽인 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독초도 모르고 막 집어먹습니다. 또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버둥 되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이 많아서 처음 보는 것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보호하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흔해 빠진 뿔도 없이 또 달리기도 아주 느립니다. 그러니 들짐승을 만나면 쉽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 앞에 나가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당장은 거칠고 멀게 느껴져도 목자는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십니다. 위험한 것이 있을 때는 양을 안아서 건너게 해주십니다. 양은 이런 목자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점프하면 양도 점프합니다. 목자가 우회전하면 양도 우회전합니다. 양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목자를 따르면 안심이 됩니다. 안전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험한 인생길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따라가기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서 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안심하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글숲을 한참 헤매어도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포기하고 있는데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따라잡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던 선교사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대답했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시오. 결국 원주민을 따라 나선 지 한참 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길을 묻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 예수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 되십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시골 목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골에는 공동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우리를 지켜줄 문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에 양들을 자기 우리에 넣은 후에 그 문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저 앞에 누워서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웅크린 모습인데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문에다 이렇게 탁 놨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목자는 밤새 양떼들 곁에서 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양들은 절도나 강도, 이리때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양들은 이 문을 통해 나가고 그때 목자는 누워서 자기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나가서 맛있는 꼴을 먹고 실컷 놀다가 지치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에서 쉬었습니다. 문이 된 목자를 통해서 양들은 자유롭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양의 문 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로 들어간 양은 악한 승냥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과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문 안으로 들어갈 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넷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똑같이 양을 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이고 다른 하나는 사꾼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의 주인이라면 사꾼은 고용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양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목자이고 누가 사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사꾼이 확연하게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이리때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때 사꾼은 양떼를 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양치는 목적이 양이 아니고 삭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리때와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 자체가 목자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수단시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살고 양들을 위해 죽습니다. 1912년 간호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당시 셰핑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나 환자가 버린 아이들을 거두어 수양 아들이 14명,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 잠시 미국에 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고된 생활에 찌든 딸을 보고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하며 차갑게 외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가 쉐핑 선교사가 22년간의 조선 생활을 마치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전부였습니다. 광주시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진 쉐핑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천여 명은 통곡하며 한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렇게까지 불쌍한 조선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온통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죄로 죽을 우리 인생들이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갈 길을 보이시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이빨을 좀 세게 키워보고 발톱도 좀 날카롭게 해보고 머리에 이렇게 뿔도 달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안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양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양의 목숨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 표현 못해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못하지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지 못해도 듣고 순종하여 닮아가고자 할 때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알게 되고 감격이 넘치는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정욕과 허무에 사로잡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쓸모없는 저를 찾아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허무의 세력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이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일어나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물질 문제 등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주님은 때마다 말씀의 꼴로 저를 소생케 하시고 기도할 때 실제적 축복을 내려주시며 저를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고민이 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힘든 학급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선교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재입국하면서부터 저에게 연속해서 정말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교에서 가장 힘든 아이들이 저희 반으로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는 전교의 남자 1장, 여자 1장이 모두 저희 반에 들어와 힘들게 했는데, 올해는 ADHD를 가진 아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전학 온 아이, 학교 왕따 문제로 전학 온 아이, 도벽이 있는 아이, 뭐든지 자기가 피해자라며 우는 아이 등등 마음이 다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양모라는 아이는 부모의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ADHD가 있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저에게 혼나자 죽겠다면서 창문에 2번이나 올라섰습니다. 심심하면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 반만 모기장 설치라는 임시 방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모기장이라도 설치해야지 못 내리니까요. 저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맡기세요 하며 따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우회 회장님과 단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선생님 반만 힘든 아이들이 많이 맡게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목자로 알고 이 아이들을 맡기신 거예요. 기도하고 도우세요. 저도 목자 경력이 상당한데 하여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정말 뭔가 띵 하였습니다. 저는 목자라고 했지만 교회 오빠로서 교회 양이나 교회 일이나 형식적으로 했지 아이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목적 삼지 않고 아이들을 나의 생계를 위한 수단, 나의 연구 점수를 위한 대상으로만 여겼지 아이들 자체에 관심도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특별히 제 심령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시는 말씀이 크게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 자체를 목적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양된 인생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양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그것이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 또 한편으로는 매우 큰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이런 희생적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이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제게는 아직도 너무나 멀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 말씀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불리지만 정말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다른 양들의 본이 되는 작은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매는 양들에게 내가 따라간 예수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것은 메르스 때문이 아닙니다. 또 100만 청년 실업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목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여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겠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며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린 양과 같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좀 부족하고 무능하여서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이 주님만 바라보고 쫓을 때 저희도 정말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기쁨으로 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을 쫓아서 일생 주님을 배워가며 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주님을 참 쫓아가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